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를 사할 준비를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가시는 주님, 이 시간 잘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에 눈에 보이는 앞면만 보고 인생을 그게 전부라고 열지만 뒤에는 주께서 받쳐주는 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 아니라 뒤쪽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손길을 감지하고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이끌어온 인생인데 우리는 우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버팁니다. 이러한 고집과 이러한 교만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사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 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현 주소가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있고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쪽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꿈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한쪽이 한쪽을 밀치게 되어 있다는 그 원리를 요셉 이야기 내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혼자서 그냥 평온하게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조용하게 살겠다라고 그저 뭐 말썽 안 부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말썽 부리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운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모든 사태의 마지막 대목을 형들 앞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형성된 그 최종 지점은 그게 변곡점은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특이점은 이게 웃음이 아니고 울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울음 속에서 형들은 거기에 집결해야 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처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근데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 요셉이 도리어 자기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예 의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셉의 울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과거에 요셉과 형이 처음 헤어졌던 그 원래 처음 자리의 심정을 지금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이 날 버릴 때 나는 그때 울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다시 원래의 자리의 그 상황을 형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와서 요셉이 형들 앞에 운다는 것은 형들은 자기는 옛날 일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 일이죠. 그러나 형들이 했던 그 과거가 어떤 자신들의 과거 어디로 넘겨가 있느냐 하면 요셉에게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버리면 이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 다 가져가야 돼요. 누군가 다 가져갔고 그 가져가신 그분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그 심정 자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집합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를 버리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가져가신 그분의 최종 자리요. 그게 처음 자리가 우리가 처음 자리가 되는데 그 최종 자리에 거기서 우리의 진짜 구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구원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요셉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형이라면 저 사람 왜 울지? 갑자기 국무총리 된 사람이 총리 되신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 앞에 울지? 그 희한하네. 왜 울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그 요셉의 자리와 형들의 자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우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의 처음에 이거 낯설어 보는 이러한 태도 같은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낯설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거든요.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이 형들 보기에 의아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있고 예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장소에서 보여주는 그 태도가 울음이었어요. 울음이라는 것은 좋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그 처신한 거, 행동한 그것이 지금 그 결론이 뭐냐? 이 나의 울음으로 총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저분이 왜 울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동일한 일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해석하고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얗다와 검다가 차이 난다 이 말이 아니고 하얗고 하얀 것과 하얀 것과 같은 하얀색인데 서로 다르게 보는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되죠.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했으면 쉽게 합시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뭐 예수님 가지만 성경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보면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현실입니다. 갑자기 그 입대 통지서가 나온다. 남자들한테는 20대 초반에 입대 통지서가 딱 나오면요, 이 군대 가는 것이 이게 망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제 현실에 하는 것을 와닿게 돼요. 강렬하게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있는 또 가진 사람한테는 취득세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어디 꿈속에 취득세 날라옵니까? 취득 통지서가 실제로 취득세가 날라오거든요. 이건 뭐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로 교회 가던 애도 입영 통지서 날라오고 취득세 날라오고, 그리고 과속해가 벌칙금 그러면 그 통지서 벌칙금 통지서 실제로 날라오고, 우리는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나는 현실적인 인간이라 하는 것을 늘 직감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내가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나는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고,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 현실 속에서 누가 울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는 거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언제 웁니까? 우는 이유는 뭐냐? 나의 의미가 깨졌을 때, 긁혔을 때에, 나의 존재 의미가 상처 났을 때에, 쉽게 말해서 나는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그만큼 내 것은 지킬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데 그게 훼손될 때, 방해받을 때, 그게 흔들릴 때, 그게 공격받을 때, 그것이 와야 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왈칵 웁니다. 새벽기도 할 때 이게 총교회 같은 것은 마루에 하잖아요. 보통 본당은 새벽기도 안 열어줘요.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래쪽에 주일학교 거기에다가 이제 1층 거기에다가 새벽기도 날로 펴놓고 새벽기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을 컨닝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엿들어 한번 보세요. 그 기도 어떤 내용인지. 내 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거 지켜달라. 왜 내 걸 지키냐? 이게 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는 이유는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의미가 있고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소중함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그것이 수월하게 지키지 못할 때 와락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 있어서 요셉의 형들에 있어서 운다는 것은 내가 절실하게 느끼는 현실이 나이가 갖고 있는 내 가치와 의미를 뭔가 훼손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는 일이라고 확신이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울고 있으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저 양반은 왜 울지? 아니 모든 걸 가졌잖아요. 양식도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시잖아요. 울어도 형들이 울어야죠. 왜 본인은 왜 웁니까? 진짜 이거는 도저히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의아해하고 여기 3절에 보면 형들이 놀래서 대답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는데도 나보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구축한 이 의미 가지고는 저 울음에 같이 의미에 동참할 수 있는 울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요모조모 따져봐도 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내 것 손상되지 않게 해서 내가 기대하고 희망 품고 있는 것이 안 깨지기 위해서 단단하게 키워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거는 울지도 않아요. 내 것이 훼손될 때 우리는 그걸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울음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울음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동참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통받고 십자가 왜 피 흘렸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고통받은 것은 인간과 자기 백성과 주님 사이에 균열된 거예요. 그 갭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그 차이 난 벌어짐을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설교 다시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의미만, 내 가치만, 내 소유만 지키면 그만이니까. 내 것 제대로만 지키면 나는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사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가 있으면 내 것이 튼튼하게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의미, 그 의미가 처음에 옛날에 처음 요셉이 18년 전인가 하여튼 이쯤 전에 그 요셉하고 헤어질 때 그 형들이 나의 의미가 요셉에게 어떤 학대를 가했습니까? 그 갈라짐, 분열된 그 지점을 지금 형들은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이 하는 그 짓거리, 형들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제일 나이 어린 거의 막내 가까이 되는 이 동생 요셉에게 그렇게 미워했는가라는 그 지난 과거를 요셉은 그 과거의 연장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과거가 그 의미의 최종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최종적인 완성이 만료가 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과거를 누가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형들에게는 바로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 과거를 요셉이 다 품고 안고 있었습니다. 그 품고 아는 그 결정적인 최종적인 마무리가 뭐냐? 울음이에요. 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분열을 야기시킨 사람이 통합을 할 재주는 없어요. 근데 분열 당한 사람이 통합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합류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거기에 우리가 내뱉는 그 멘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게 우리 식으로 우리가 내뱉은 어떤 행함으로 이게 통합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행함으로 통합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형들이 편하게 평소에 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요셉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내 것 지키고 나는 내 것만 지키면 나는 행복은 따낸 당상이라고 여기는 그 보통의 태도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게 만들었고 피 흘리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시킨 겁니다. 우리의 불행이라든지 울음이라 하는 것은 내 것 훼손되면 우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울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울음은 뭐냐 하면은 내 것 지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예, 거부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우시는 울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울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같은 울음인데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내 손해 될까 봐 또는 손해 났기 때문에 우는 반면에 요셉의 울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울음은 내 거 지키겠다고 아동바동하는 그 상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한 내 거 지키겠다는 그 행동으로 인한 후유증이 결국 누구한테 상처를 입히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상처 입히고 울게 만들고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만드는 결과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울음이거든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 생각에는 하나님은 넉넉하기 때문에 인간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즐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건진 데 있어서 이 울음을 앞장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울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흔쾌히 철회해야 되죠.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성도라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표준형은 내 쪽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줘야 돼요. 구원이 표준적인 표준 모델을 내 쪽에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돼요.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잘못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표준형이 익히 내가 침투하고 있다면 그 표준력에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지고 거리가 간격이 벌어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표준형을 내가 생각한 의미에서 왜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 내가 구원된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때 천국 가 있는 내 모습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의미와 이렇게 균열된 게 아니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마가 그렇게 속인다면 우리는 그 악마의 그 불행의 저주스러운 굴곡에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이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울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 되려면 구원의 표준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이 이게 바로 구원이야라고 주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왜 그 주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국무총리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국무총리님 혹시 성령 했었습니까? 얼굴 뭐 뜯어 고쳤습니까? 아닌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우리가 전에 노예로 팔면 내 동생 비슷한데 그러니까 간파해가지고 맞아. 요셉 맞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게 드라마입니다. 성경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성경이 되려면 복음은 한결같거든요. 동일한 의미가 되려면 의아해 해야 돼요. 형들이
형들이 요셉이 보세요. 요셉은 현재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가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누구한테 우리한테 서름 받았어요. 나쁜 소리 들었습니까?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형들이 보기에 울 일이 어떤 울이냐 하면은 내 것이 깨어졌을 때에 사람은 울게 돼 있다 라는 것이 형들이 살았던 그 의미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불행한 울 일이에요. 울 일. 그리고 내 것이 잘 되면 웃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남 때문에 자기가 우는 경우는 형들의 세계나 오늘날 나의 세계에서는 그건 없습니다. 내게 손해 나면 화딱지 나고 분노하고 불행을 느끼지, 남들이 만약에 내보다 못하면 그거는 신바람 황박사 아닙니까? 그거는 신바람 날 일이죠. 예, 얼마나 고소합니까? 사촌이 땅 샀다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아픈데, 땅 샀는데 그 사기당했다 하면서 배 아픈 배가요, 이거는 소화제 안 묻어 금방 났어요. 남 못 떼는 거 이 너무 즐거워요. 왜 상대적으로 휴, 나는 다행이다,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 말은 평소에는 나의 의미나 행복이나 불행을 그저 내 의미, 내 것 지키는 것에 우리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는 그 행동에 그 다음 행동이 뭐냐? 천국 가는 거, 내가 죽어서 좋은 나라 가는 거, 내가 사력을 다할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천국도 그 방식을 사용해서 가겠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구원,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나타난 후유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되는 이게 모형이야, 이게 표준형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생각한 표준형이 그게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의 의논도 없이 형들한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요셉이 형들에게 울어버렸습니다. 그 우는 의미가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방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 나의 인생의 의미로 담겨 있기에 저는 여러분 형들 앞에서 나는 울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의아해하지만 나는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음을 가지고 내 쪽에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아니고 남의 인생으로 인하여, 남의 인생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에, 형들이 잘못 때문에 슬퍼해야 될 그런 인생을 짊어진 이 요셉이 형들이 내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고 그 간직된 결과가 울음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제가 형들 앞에 일방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표준형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영생이요, 이게 천국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형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형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요셉의 울음 앞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가치, 의미를,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위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미래에 천당 가야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모델은 우리 인간들이 의논해서 머리 맞대서 교회가 교직 재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현실이 뭐냐? 아까 입영통지서가 현실이고 취득세가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문한 현실은 뭐냐? 십자가 피 흘림이에요. 십자가 피 흘림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무의미하게 봐요. 뭐지 저거? 의아해 하는 겁니다. 오늘 형들의 그 태도처럼 저분이 왜 과격하게 오버 액션을 벌리지? 그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과격한 스스로 자기를 때리고 치고 채찍이 맞도록 유도하고 왜 그렇게 과격한 모션을 의도적으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왜 그걸 보여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고 출판사도 하시고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썩었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일념으로 출판사도 수십 년 운영하면서 우리 책도 거기서 다 찍어냈고 그런 분의 그 사장님 하는 설교나 그 목사님이니까 설교나 그 글들을 쭉 봤어요. 그 사람이 추구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왜 한국은 성경대로 안 사느냐? 상당히 재밌는 말이죠. 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책들을 아마 수백 권 찍어냈을 거예요. 지금 곧 문 닫기 직전이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 닫아야 뭐 닫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평소에 내가 생각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마에 속아서 범죄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대로 살 거고 말씀대로 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라는 그 현실성을 분명히 실적으로 내놔야 그게 나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실적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그거 어떤 실적 같은 거 업적 같은 게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울음과 고통 십자가의 피 흘림 아무것도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설교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자기의 의미, 인간이라는 그 의미, 가치를 처리를 안 해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그 포전 모델을, 포전형을 인간이 본인이 그걸 만들었는데 뭔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간직한 내용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완전히 분열됐다는 그 분열의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열심히 따라 붙이면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자꾸 가능성만 자꾸 내비치고 있지 어떤 짓을 해도 이 분열은 우리 식으로 이게 합치되지 못한다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은 그 분열의 책임을 지신 분이 통합을 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분열을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내하고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은 누가 인정 안 합니다. 못나기는 하지만 따라 붙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과 희망과 포부를 갖고 있죠. 완전한 분열 아니에요. 완전한 분열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분열이 이루어진 그 주님께서 그 분열에 대한 모든 그 분열을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 생명, 십자가 피 흘림으로 통합된 상태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통합된 상태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현실성입니다. 현실상. 십자가 피 흘렸다는 그 피 의미가 현실적으로 피 흘릴 때 그 의미가 뭐냐? 네 구원은 네가 책임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피 안에 우리가 울 일도 없고 더 이상 구원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악마나 율법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내 의미, 내 가치가 어디 있지 그거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합되어 있어요.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울었다는 말은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내 이 우는 거 이해하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우신 거예요. 정의 모델가 울었습니다. 형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국무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 기억 속에 있는 요셉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지같이 노래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이 국무총리 옷을 입더라도 요셉의 안에는 형들의 바로 동생으로서의 요셉이 여전히 동일하게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들이 저를 팔아 넘겼잖아요 라는 그 심정으로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속에 뭐냐? 너희 인간들이 나를 미워했잖아. 너희들이 너의 의미와 가치 지킨다고 나를 배척했잖아. 나의 가치를 몰라봤잖아 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도로 찾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쪽에서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분열된 게 통합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시는 모습으로 십자가 피 흘린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걸 보세요. 저게 바로 현실이다. 모든 현실의 완료다. 마지막은 저 피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단독적으로 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합하는 그 통합 안에 우리가 이미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쪽에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합격된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합시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지난 과거가 다 해결된 채 담겨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